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나요?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사람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 안 힘든데 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는 어떻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내가 혹은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 궤적을 바라보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설교 시작하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상해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내가 잘못된 길 걷고 있나? 라는 어떤 의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나만을 위한 길을 걷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근본적으로 생기는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에게 모든 가능성을 걸고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자신에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또 내가 살아가기 위해 돈도 벌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요 완전히 의미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진다면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가치를 전복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성경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지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열려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길을 보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옳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 걷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 사흘째에 이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사실 그 성경에 의미적으로 연결됐을 때요, 이 사흘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돼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이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였습니까? 혼례잔치 자리, 잔치 자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길게 혼인잔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결혼하면은 얼마나 길게 결혼식을 합니까? 보통 1시간 아닙니까? 1시간도 굉장히 긴 거예요.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주례해 주셨던 분이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자주 하셨던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잘 배웠고 제가 굉장히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좀 주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 많이 안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해주세요 막 몇 번을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몇 분 준비하면 돼? 그래서 알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결혼식 시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시 결혼이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가 제 결혼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 순서를 막 다 짜시고 본인이 나름 생각을 하셔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식 설교가요 한 40분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저의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모든 메시지를 다 가지고 와서 막 부어주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도 결혼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1시간은 내 거니까. 근데 한 11시 반쯤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저 뒤에서 다음 팀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는 30분 전에 끝나야 그 뒤에 우리가 사진 찍고 뭐하고 할 때 저 팀이 들어와서 리허설 할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그 팀은 리허설도 못하고 12시에 땡 치고 결혼식을 시작한 거예요. 거긴 되게 많이 화가 나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결혼식장이 원래 그러면 1시간 단위로 잡을 게 아니라 30분 정도는 텀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래서 그 시간을 꽉 채운 것 때문에 이제 손가락질도 받았고 저희 친척들도 야 나는 이런 결혼식 처음 봤어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시간만 결혼식을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지루해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 일주일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파티를 하냐면 왔어요 그러면 집에 안 가요. 그 결혼식 하는 그 집에 머물러서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마시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모든 그 가족들, 결혼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가족들은 늘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달라 그러면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처럼 뭐 냉장고나 냉장고가 잘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막 음식 가득가득 채워놓고 얘기할 때마다 딱딱 꺼내가지고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오늘 잔치할 거 오늘 아침에 가서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잔치를 오늘 하루 종일 해요. 다음 날 또 잔치가 있죠. 뭐 해야 돼요? 오늘 먹는 거 봐서 양을 정해서 다음 날 또 준비해 와요. 그리고 또 잔치를 해요. 이게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이게 계속 길어질 때마다 이걸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이 본문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뭘까요? 보통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겠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고기가 떨어지면 안 되지. 뭔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디저트가 떨어지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왜 포도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당시 이 지역에는요 물이 보통 그 무슨 회백색 가루가 떠 있는 그런 물들이 보통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음료로 먹는 건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수 시설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물을 마신다라고 하면은 포도주를 아주 묽게 해서 그걸 그냥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도주가 이들에게는 음료, 그냥 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 모든 일들이 진행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포도주는 미리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모두가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양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쫙 깔려 있어도 만약에 그 집에 물이 없습니다. 계속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계속 먹고 즐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배고픈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적게 먹는 건 좀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물을 못 마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하루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여기다 내 음식 계속 먹으면은 내 몸은 더 물을 찾죠. 그러면은 점점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날로 그냥 잔치 끝난 겁니다. 근데 결혼식은 며칠 동안 쭉 진행이 돼야 돼요. 일주일간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끊기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결국에는 결혼식이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나가서 사올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와서 사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걱정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바로 주인이 돈 주면서 얘기했겠죠. 빨리 가서 포도주 구해와. 그러면은 하인이 나가서 포도주 바로 구해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이 잔치는 진행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사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잔치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잔치가 끊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요. 어떻게 좀 해보라고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런 부탁을 할까요? 보통 부모가 아들한테 부탁하는 게 이때 당시에는 흔한 일도 아니었고요. 또 부탁을 하는 내용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면 포도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게다가 손님이었던 이 예수님께 왜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무언가 다른 점들을 눈에 계속 봐왔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모두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그렇게 지내왔으니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은 이 어머니가 가장 확고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 이 안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때요? 굉장히 매몰차죠. 엄마 이러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여자요. 누가 이 얘기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요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여성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어머니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요, 여인이요, 당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길 때 예수님이 이 표현을 또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의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극존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거절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삶을 걸어가실 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은 자기의 스스로의 결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을까요? 소통하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아느냐? 그러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고로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온전히 시작되지가 아직 않았어요. 그분의 사역이 아직 온전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지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이 잔치를 계속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매몰차게 아들이 거절하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인데 그래도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항상 이 지점을 공략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네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게 분명히 안 해야 될 일인데 또 때로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들으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좀 하면 안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싫은데 라고 하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조금 더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들을 보채거나 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의에 어긋나게 여자여 했더니 어머니도 아들만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한테 맡겨요.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장면은 아니고 어머니는 정말 아들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잔치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확인도 받지 않고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 입장은 조금 더 다를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손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손님 중에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그 집의 하인이었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구시길래 어떤 방법이 있길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 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주인 말만 듣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마음대로 명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의상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존중과 예의보다는 서열과 계급이 앞서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내 주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갔을 때 나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만약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 여러분 주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너는 내 소유물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가 명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오셔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들 여러분 원래 하인들은 그 말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결혼식 끝나면 그냥 파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주인이 질까요? 자기들이 질까요? 자기들이 짓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인이 준비하는 대로 준비했다고 야 내가 100리터 준비하라고 또 진짜 100리터 준비하면 어떡해? 한 2, 300리터 준비했어야지 이런 얘기 안 들을까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들에게 올 화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행동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따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명령하는 내용이 점점 더 가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 이거 뭘 것 같습니까? 저한테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이거 뭔지 알 거예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정결 예식이라 하면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이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식수 아니에요. 여기에 담기는 물은 어떤 물이냐? 손과 발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담지 않습니다. 보통 와서 그냥 그 흙먼지를 떨어낼 수 있는 물들, 그리고 내가 손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묻었을 때 그것을 닦을 수 있는 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누구에 갖다 뒀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누가 씻을 물 받아놓은 걸 떠가지고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나중에 알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잔치 손님들한테 가서 이 물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통에 들어있는 우리가 씻을 물이에요.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전혀 깨끗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통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전통적인 방식을 뒤집는 겁니다. 원래 포도주는 어디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포도주 통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는 어떻게 준비되는 게 맞는 겁니까? 결혼식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준비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다 뒤집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예요. 내가 세상에서 똑바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방식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걸 다 거부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직합니다. 그런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사람들한테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힐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어도 때때로 분위기 봐서 아닌 척 할 때도 있으시죠? 때때로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뭔가 특별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도 같이 함께 손가락질하며 욕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정말 오셔서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제의식과 종교적 범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 무언가 제물을 드리면, 신께 자기가 노력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사람을 도우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요, 우상 그 어떤 이름으로 바꿔 넣어도 동일하게 됩니다. 세상 수많은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다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른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과격하냐 과격하지 않냐, 조금 더 급진적이냐 급진적이지 않냐, 여러분, 이 차이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두가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선 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점이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잘해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끊이지 않고 드려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걸 드려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분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걷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지자들이 어떻게 바꿔놨어요? 세상 있는 종교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거다.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도랑아리통, 너희들은 손 씻는 데 쓰고 발 씻는 데 쓰지만, 자, 지금부터 내가 여기에 개입할 터이니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인들, 방법 없어요. 그래서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손 어땠을까요? 덜덜 떨었겠죠. 이거 만약에 마셨는데, 야, 이거 발 씻는 물이잖아, 그러면서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면은 차라리 안 가져온만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부터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갖다 줬더니 먹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어떤 곳이든 먼저 제일 좋은 것을 내어주고 나중에는 나쁜 것 내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술을 한 번도 안 드셔보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취하면 그때부터 내가 마시는 게 술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 먹고 막 취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물 갖고 건배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판단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판단이 안 될 때 사람을 속이는 일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이미 가득 취했고 정말 이 어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서 이제 나쁜 게 나올 만한 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내어주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잔치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통해 그분이 걸으신 어떤 아픈 길, 그분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치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를 내어주심으로 이 잔치가 멈추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뭐라고요? 바로 그 부활이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죠. 부활절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컵케이크 되게 이쁘게 잘 만드셨어요. 만드시면서 저도 되게 집중해서 만든 거 보였습니까? 세가족 팀에 괜히 몰래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누가 또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도 기쁨을 누리는 거겠지만, 저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10개 지었어도 선한 일 100개, 1000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쁜 일 하나 했으면
그게 만약에 고소당하면 내가 재판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 일은 내게 내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법정도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 앞에 쫙 펼쳐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코에 호흡이 끊기는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진짜 죽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영단번에 해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근거로요? 내 삶, 내 인생, 내가 지금 살아오는 길을 보면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을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나 예수님이 그 일을 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의 취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요, 늘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인생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너희는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와 함께 이 잔치 가운데 함께 거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부활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일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기쁨, 그 끊기지 않을 기쁨, 그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